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했으면 하시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욥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진심. 욥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이 듣기에 아쉬운 말을 우리가 욥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이 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러하죠. 이 세 친구들은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숨기고 있죠. 가식과 그리고 위선으로 이 자기 친구를 지금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진실하지 못함이 그들 안에서 악한 영이 마귀가 일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욥의 진심이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12장에 우리가 욥이 한 말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12장에 기록된 내용은 욥이 눈과 귀로 듣고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찰한 것이다, 분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그렇게 돼 있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절 중요한 얘기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게 지금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욥이 눈과 귀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찰한 내용에 관하여서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간다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또 넘어간다면, 성도는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과 그리고 사건과 역사를 통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나의 눈이 이걸 보았고 나의 이걸 다 이거 듣고 깨달았다. 이 지금 지혜로 사람과 사건과 역사를 지금 욥이 통찰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 사건, 역사를 통찰하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가 있게 합니다. 사람에 관하여, 사건에 관하여, 역사에 관하여 통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어딘가.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스케일이 점점 성령 안에서 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커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자녀 하나,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전 절대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하나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내 인생 하나, 내 자녀 하나, 내 가정 하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넘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 가운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의 활동을 잠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설명을 건너뛰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른다. 욥 너는 너무 모른다라고 막 떠듭니다. 그 이제 원수의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과 사건과 역사를 통찰하는
이 욥의 탁월한 관점을 통하여서 세 친구들의 입을 콱 틀어막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안다. 이게 참 중요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주신 지혜로 역사를 통찰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위치뿐만 아니라 원수가 내 앞에서 떠드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익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신령한 능력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대한 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사입니다. 누군가의 삶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그 역사 가운데에 함부로 틈타려는 마귀들의 활동을 확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통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찰하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여기 지금 욥의 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드리려 한다. 욥의 진심은 무엇이냐? 이 세 친구들의 쓸데없는 소리를 주고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게 욥의 진심입니다. 욥은 본인이 당하는 모든 이 환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자기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고난 속에서 내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 욥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냐? 비록 욥의 요청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전능자를 찾아 아뢰는 자를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계속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끝내는 누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을 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을 그 욥의 입에서 차츰차츰 꺼내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노라. 전능자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치지 않으신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신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욥의 진심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4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이제 욥이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세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책망을 하는데요. 먼저 이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란 얘기죠. 쓸모없는 의사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친구들의 말이 모두 추측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나의 죄가 뭐냐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를 죄인이라고 상정해놓고 하는 그 모든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인 거예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욥이 문학적인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측이나 느낌이나 감이나 경험 등으로 말하는 것은 5절 말씀과 같이 잠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분명히 나와 있네요. 그렇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관하여서 이런 추측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 경험이나 감으로 말하는 것은 5절처럼 조용히, 특별히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을 분별할 때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분별할 때,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추측이나 느낌이나 감이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로 영감을 얻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로 영감이 와야 돼요. 영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가 와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평소에 삶 속에서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그거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성령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옳다 그러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고, 옳다면 그게 왜 옳은지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한테 말하든지 내 자녀에게 말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든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아우, 그거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말씀, 악한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었고, 사람을 말로써 세우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말씀 그 자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셔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너는 이 유대인의 선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너가 모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세 친구의 말에 대하여 욥이 책망하는 두 번째 내용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7절인데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세 친구들의 숨겨진 의도, 그러나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의도를 날카롭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위해 불의, 곧 4절에서 말한 거짓이죠. 불의는 곧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의사의 쓸모없는 진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거짓의 이중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욥이 첫 번째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거짓말을, 불의를 지어내는 이유가 뭐냐? 나를 책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짓말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에서 지적하였던 그 거짓말, 욥에 대한 정죄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날카롭게 그 점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외식자들의 이중성입니다. 외식자들의 이중성.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 이게 이제 외식자들의 모습을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외식자들이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감찰하시면 이 모든 것이 전부 탄로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그 8절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일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쭉 꺼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욥이 세 번째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책망이라기보다도 그 결론을 이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 10절 부터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은 그 무엇입니까? 12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2절 어떤 말씀인지 잠깐 볼까요?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22절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어두운 계획들을 드러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 이거 뭐냐면 몰래 낯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영어로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찌됐든 뭐냐면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절 11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욥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그 모든 숨겨졌던 것이 온전히 탄로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책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리 세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욥의 각오가 있습니다. 욥의 각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욥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난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 친구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래의 진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 진심을 위한 각오가 어떠한가가 이 13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네. 13절은 이 서론입니다.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 무엇이죠? 각오에 대한 서론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절은 너희는 잠잠하고 세 친구들의 말을 그치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자기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기가 지금 말하려는 자신의 이 태도에 대한 욥의 각오가 무슨 일이든지 당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무슨 일이든지 당하리라라는 말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풀어서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진실한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각오가 어떠한지를 이제 쭉 풀어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14절 보시게 되면 욥은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어려운데 이거 좀 문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풀기는 어렵고,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24절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 버전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각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면 죽을 것이다. 즉 욥은 자기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금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16절의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왜 이르지 못하냐면 그 경건하지 않음, 불의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불의하면 내가 그냥 죽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16절 후반부 이렇게 됐죠. 이것이 나의 무엇이 되리라? 구원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욥의 각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만일 자신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만일 죽지 않으면 자신의 경건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은 첫 번째로 자기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자신의 경건이 증명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욥은 여기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건을 결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변화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네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18절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얘기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지 않았냐면 컨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내가 비록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린 여기서 지금 욥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욥의 말과는 바뀌고 있는 이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계속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8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뒤로 물러난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가능성을 내포합니까? 정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그 욥의 말이 점차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장이죠? 13장까지 찾아 읽어오면서 욥의 태도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욥은 옳지 않은 말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옳지 않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욥의 언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16절의 말 그리고 이 18절의 말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 욥이 막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서 이 16절 요 한마디의 말을 18절 한마디의 말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의 부제목이었던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 욥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죠? 또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핵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의 13장 16절과 18절 이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시는데 욥이 딱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될 또 다른 말씀을 읽는 묵상의 재미가 되고 우리를 향한 귀한 영적인 성장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